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희년의 노래와 감사. 옆에 분들을 고백합시다. 믿음의 노화 현상에 좋은 비타민을 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양제는 한 개 사주고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관심사가 뭔지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나이를 불문하고 이 공통적인 것이, 첫째는 경제적인 자유, 두 번째는 건강한 삶. 이 두 가지가 모든 연령층을 뛰어넘고 이 땅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돈과 건강이죠. 그게 가장 중요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이별로 그들의 어떤 관심사는 뭔가, 그것을 보니까요, 20대에서 30대는 자기 개발과 그리고 취업과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40대와 50대는 첫 번째는 부동산, 역시 땅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자녀 결혼 뿐만 아니라 또 자녀 교육, 이런 어떤 부분입니다. 60대에서 80대는 은퇴 준비와 건강이 그들의 관심사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굉장히 중복되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민은요, 자기의 어떤 역할입니다. 딸로서, 아들로서, 부모로서, 회사원으로서, 성도로서, 또 직분자로서 어떻게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역할에 대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인간관계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고민하는 것이 나이라는 것입니다. 벌써 내가 이 나이가 되었는데, 인생에 있어서 이 나이 정도 되면 뭔가 이 정도는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 정도는 내가 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 나이에 라는 그런 어떤 후회감과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에 엄습해 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역시 이 건강이죠. 아픈 데가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러분, 목사는 아파도 아프다 소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픈데, 이 성도도 아프고 저 성도도 아프기 때문에 제가 아프다 얘기하면 성도들이 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아파도 그냥 꾹 참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산만큼 내 육체적인 어떤 몸의 기능이, 노화 현상이 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점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라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이 역할에 대한 것, 나이에 대한 것, 이 건강에 대한 것, 이것이 우리의 고민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이런 것들이 때로는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를 안 믿으면 이런 어떤 신앙적인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건데,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신앙적인 스트레스를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해운대에 가면 큰 수족관이 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족관을 제가 이렇게 관람을 한 적이 있는데요. 뭐 큰 고기보다는 제 이렇게 눈에 들어온 것이 아주 자태가 멋있는 은빛 물고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건 한 마리가 아니고 한 20마리 이상의 은빛 물고기가 그 수족관에 있는 것을 보고 참 예쁘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비슷한 은빛 물고기인데 또 다른 종류는 그 은빛 물고기 몸에 까만 점들이 이렇게 막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내하는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저 고기는 어종이 다른 어종이냐고. 그러니 그분이 아니에요. 원래 똑같은 어종이라는 겁니다. 똑같이 은빛 빛을 내는 물고기인데 저렇게 몸이 까맣게 죽어 들어가는 것은 물고기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똑같은 환경 속에 사는데 어떤 물고기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은빛의 진정한 빛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물고기는 여전히 자신의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 안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여전히 지금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또 힘든 환경 속에 내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빛, 그 빛을 비추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점점 내 은빛이 살아가고 나타내지 말아야 될 그 까만 빛이 내 신앙을 어떻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 물고기를 보고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몸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기능이 노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그 노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힘들어도 운동을 하기도 하고, 또 음식을 입맛이 없어도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가서 좋은 영양제를 섭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어떤 이 몸만 나에게 이 노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희년의 노래와 감사가 회복되려면 우리도 영양제가 섭취가 좀 필요하다는, 영적인 영양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내 믿음은 노화 현상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 보면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12명이 탐지를 가고 그 땅에 과일을 바라보고 놀랐고, 그 땅이 옥토였고 그 비옥한 땅을 보면서 감격하면서 이 땅에 살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그들이 내린 결론은 그 땅은 좋지만 그곳에 사는 거민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가집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얘기하지만 10명의 족장들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2명의 말을 듣겠습니까? 10명의 말을 듣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2명의 말을 듣겠지만 믿음이 노화됐기 때문에 10명의 말이 가슴에 더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이 밤새 통곡했습니다. 우리를 왜 여기까지 왔는지, 들어가지 못할 땅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지 눈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밤새 기도한 게 아니라 믿음이 노화되니까 밤새 인생의 눈물을 통곡하는 것이. 여러분, 갈렙은 그때 나이가 80에 이르렀어도 비록 육신적으로는 좀 노화 현상이 와도 갈렙의 믿음은 노화되지 않았다는 것이. 왜 이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이 욕심나고 그 땅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왜 차지하지 못하는가? 차지할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이. 어쩌면 더 정확하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 속에서 믿음이 노화되어 버린 것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입니까? 아침마다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역사 속에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큰 기적을 바라보게 되고 이적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노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육신적인 것은 어쨌든 노화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앉아 예배드리지만 저는 서서 지금 한두 시간 이렇게 서서 하지만 내가 체력이 안 되고 육적인 힘이 없으면 결국 앉아서 설교하게 되고 또
누군가가 제 설교를 대신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날이 온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점점 노화되고 또 쇠퇴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만큼은 동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노화는 막는 데 한계가 있지만 믿음의 노화는 우리가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고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영적인 우리 믿음의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좋은 영적인 비타민은 세 가지인 것이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라는 것이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영적인 영양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육신이 좀 더 건강하기 위해서 육신의 비타민을 먹을 때마다 영적인 비타민을 생각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비타민은 가만히 보면요, 동일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돈이 안 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건강하기 위해서 비타민 사 먹으려면 비싼 것도 많이 있잖아요. 싸도 2, 3만 원 하는데 이 영적인 비타민은 하나님이 그냥 주셨다는 거죠. 문제는 내가 안 먹는 게 문제인 것이. 섭취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것이. 내 믿음은 여전히 변함없다 생각하고 노화되지 않는다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 먹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돈 안 들지만 가장 귀중한 이 영적 비타민을 섭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특징을 보면요, 누구나가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가난한 사람도 먹을 수 있고 부자도 먹을 수 있고요, 힘이 없는 사람도 먹을 수 있고 힘 있는 사람도 먹을 수 있고 아이도 먹을 수 있고 어른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는 비타민은 나이가 제한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요, 많이 먹어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비타민을 먹을 때 이야기 내 몸이 좋다고 하루에 한 통 다 털어놓으면 우리는 병원 가서 위세척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쁨과 기도와 이 감사는요, 먹으면 먹을수록 좋다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또 감사가 되어지는 요소가 됩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이 비타민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 기쁨이라는 것, 이 기도라는 것, 이 감사라는 것, 이것을 돌아보면 이것은 우리 신앙의 선한 사이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면 기도할 수 있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면 기뻐하게 되는 것이.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돌아보면요,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요, 원망이 오고 원망하면 다투게 되어 있습니다. 다투면 또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좋지 못한 사이클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좋은 영양제를 소개하는 것은 뭡니까? 좋기 때문인 것이. 그러면 우리도 이 영적인 영양제를 우리가 소개뿐만 아니라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사이클이 기쁨이 되어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또 감사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귀한 신앙의 사이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씩 이 영양제의 의미를 바라볼 것인데요, 첫 번째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뻐야 되는 것이. 음식을 먹어도 음식의 가지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쁨으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6편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시편 16편 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고백할 때 오늘 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시니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하나님의 보호 속에 안전히 살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늘 성도들을 위해서 새벽에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마음이 기뻐야 되는 것이, 그리고 또 나가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즐거워야 되는 것이.
그리고 나아가서 내 육체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그 든든함 속에서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영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사단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내 정서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다른 건 잘 찾는데 요것만 딱 건드리면 폭발하더라. 이것만 건드리면 끊임없이 불평이 막 쏟아 나오더라. 이것만 건드리면 끊임없이 자신은 바라보지 못하고 누군가를 향해 끊임없는 원망을 하더라. 이것만 건드리면 이 친구는 그냥 누구든지 싸우려고, 다투려고, 싸움닭처럼 그렇게 길을 세우더라. 여러분, 사단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 그래서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어떤 사이클을 가지게 하는가? 불평과 원망과 다툼. 이 사이클을 우리에게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너희 마음도 기쁘고 내 영도 즐겁고 내 보호 속에 너가 안전히 살리라. 오늘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빌립보서가 짧은 장이지만 거기에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감사하라. 나도 감사하고 너희도 성도들도 감사하라. 그러면 기뻐하라. 이 기뻐하라라고 얘기할 때에 지금 바울의 입장이 어떤 입장인가? 여러분 알다시피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기뻐하라. 그래도 기뻐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먼저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형제들아, 지금 내가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될지 어떻게 아느냐? 지금 당한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힌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성도 때문에 때로는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할 때가 있는 것이. 그때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가 괜히 교회에 봉사하다가, 괜히 내가 교회 직분 때문에, 그 헌신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섰다가 당하지 않아야 될 것을 당할 때에. 그러나 바울도 그렇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좀 더 큰 그림을 바라보는 것이. 그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필요하다면 내가 당하겠다라는 것이. 내가 당하겠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다면. 그러기 때문에요, 여러분, 감옥에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힘내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라고 할 수 있지,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한다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이 감옥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지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감옥을 만들 때 있어요. 내가 스스로 감옥에 갇힐 때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오늘도 사람들이 싫을 때는 뭐를 하느냐? 하나하나 담을 쌓습니다. 벽돌 하나하나에 담을 쌓았어요. 남이 나를 보지 못하도록.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도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땅에 죄의 담을 깨뜨리셨어요. 그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인생은 담을 쌓는 것이 아니라 담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내가 비록 감옥에 있지만 영은 기뻐하고
또 영은 자유롭기 때문에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런 믿음의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선포를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1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8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 또 우리 4장 4절 봅시다. 4장 4절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읽읍시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의 영양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섭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요, 환경에서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내 어떤 소유에서 오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기 전에는 저것만 있으면 정말 내 인생 기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가지지 못해서 그렇지, 가지면요, 그 기쁨은 6개월도 못 갑니다. 뭘 가져도. 길면 1년이에요. 그게 이 땅의 것인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섭취해야 될 믿음의 영양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중복되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 여기 때 항상이라는 것은 언제나라는 뜻이고요. 쉬지 말고라는 것은 멈추지 말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범사에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 안에 모든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안에 온갖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 범사라는 것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이 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기도가 끊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겨우 신앙 예수 20년 30년 믿었고도 아직도 기도를 그냥 밥 먹을 때 하는 그 기도가 내 인생의 전부가 되면 반드시 그건 신앙의 노화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알고 자기가 아는 것이다. 시간이 좀 지나면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의 영양제를 먹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소중함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야고보서 5장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선생님은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때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 가지 인생의 때가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고난의 때가 온다는 것이. 여러분, 고난을 기다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는 것. 그때 뭐 해야 되는가?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 즐거운 때가 온다는 것이. 늘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즐거운 때가 올 때, 그때는 찬송하라라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병들 때가 있다는 것이. 뭐 육신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그 병들이 내게 찾아올 때에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함께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믿음의 기도는 역사를 일으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인생에 병들 때에 우리에게요, 기도하든지 아니면 낙심이 찾아오는 것이. 여러분, 낙심이라는 건 뭡니까? 마음이 위에서부터 뚝 떨어졌다라는 의미가 낙심인 것이. 여러분, 낙심이 찾아오면 내 마음이 그냥 슬프고 힘든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낙심 속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찾아옵니다. 내가 이렇게 병든 거는, 내가 이렇게 아픈 거는 남편 때문이야, 아내 때문이야, 아이들 때문이야, 성도들 때문이야, 목사 때문이야. 이런 여러분, 내 마음이 그냥 슬픈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탓하는 시각으로 흐르기 때문에 이 낙심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그러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낫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영양제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제약회사에서 나오진 않았습니다. 유학연행 이런 데서 나온 게 아니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라는 영양제입니다. 이 감사라는 것. 여러분, 이 감사를 우리가 땡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땡큐의 어원은요, think, 생각하다에서부터 출발됐습니다. 우리는 감사는 항상 우리가 생각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동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감사가 되면서 마음이 기쁨이 오는 것이. 옆에 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분들 좀 깨우면서,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동이 옵니다. 응? 여러분, 들으니까 마음이 어때요? 예, 기쁨이 오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그게 성경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도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불평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라는 것은 항상 내가 무엇을 감사할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땡큐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탈무드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너의 혓바닥에 감사가 버릇이 들기 전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교훈적인 얘기입니까? 너의 그 혓바닥에 감사가 버릇이, 습관이 들기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여러분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모든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 여러분, 감사가 온몸에 배긴 신앙인, 감사의 영양제를 먹어서 정말 그 마른 스포츠에 감사의 영양제가 가득 물처럼 차서 누를 때마다 그 속에서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거기까지 감사, 그럴수록 감사. 이것이 삶과 그의 인격과 그의 신앙에 이 배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요, 기쁨처럼 이 감사도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왜 같은 환경 속에 있는 물고기가 인생으로 따지면 여전히 은빛 자기의 빛을 가지는 것은 감사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으면요, 은빛 물고기가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순간에 까만 색깔로 바뀌면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내 안에 있는 스트레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이게 해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육적인, 영적인 어떤 그 가장 치명적인 것은 영육의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육신적으로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산을 보고 태양을 보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하지만 자신을 바라보면서는 감사하거나 감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자연이나 이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오묘함을 감탄하지만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 자신을 보고는 그런 감사와 감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태도이고 마음의 태도인 것이.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은요 너무나 감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불평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환경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의 태도가 어떠인가, 내 신앙의 태도가 어떤가, 그것을 보면 우리는 감사의 삶이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은 뭐냐면요, 감사인 것이. 우리가 지금도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가지고 그 신앙의 배운 천성을 향해 나갈 때 그 꼭대기에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정말 성숙된 신앙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감사할 게 많은지 불평할 게 많은지. 여러분들이 저 연약한 목사를 한번 보십시오. 감사해야 될 게 많은지 불평할 게 많은지. 성도들을 보십시오. 불평할 게 많은지 감사할 게 많은지. 오늘 제가 50주년 인터뷰를 하는데 그 미리 질문지를 한 6, 7개를 주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강점은 목사님이 볼 때 뭐라 생각하십니까?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7가지 중에 한 2, 3개만 목사님이 생각하시고 오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걸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그 강점, 장점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궁금하면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 일반적인 감사는 신앙 없어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감사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적인 감사는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장미꽃도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가난도 감사, 부여도 감사, 내일을 희망 주신 하나님 감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찌르면 찌를수록, 누르면 누를수록 오직 나와야 될 게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 없는 게 너무 많다 생각되는 관점에 바라보면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교회에 이게 있네, 여기 있네.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 없는 것 바라보면 불평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가 이렇게 섬기시네, 이렇게 또 헌신하시네.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것이, 관점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감사를 위해서 생각을 바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내 안에 굳어졌던 생각들이면 그건 깨야 돼요. 기도 가운데 깨야 됩니다. 이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는요, 단순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는 신앙의 핵심이라는 것이. 내 신앙의 핵심이 다른 게 아니라 감사라는 것이. 내 신앙의 핵심이 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라는 것이.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저는 이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저와 함께 이 희년의 노래와 감사가 회복되기를 지금 우리가 몇 주째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할 때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정말 이 희년의 노래와 감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이 노화되지 않아야 되는 것이.
혹시 노화되었다면 이제 우리 다시 이 영적인 영양제를 저와 여러분이 섭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다시 노래가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서 나에게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노래가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구속의 감사가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이렇게 귀한 성도를 주심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속에 있는가?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모일 때요, 이 모임 속에도 저도 이제 그 옛날에 중고등부 아이들도 이렇게 수련회도 데려갔다 오고 하면, 수련회 갔다 오면 이제 피드백을 하잖아요. 피드백을 하면 참 신기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좀 항상 좀 평소에 좀 긍정적인 아이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뭐 먹는 것은 밥맛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사람 얘기가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맞아요. 먹는 거는 간식도 없어서 배가 고팠는데 참 찬양의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 시작되면요, 좀 감사로 쫙 갑니다. 그런데 평소에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좀 이 부정적인 아이 딱 시키잖아요. 그러면 밥맛도 없고 예배도 재미없고 수련회 괜히 왔습니다. 이래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가 감사가 안 나와요. 그 옆에 친구가 뭐가 나오냐면, 맞아요. 저도 안 올라 했는데 억지로 왔는데 괜히 왔다 싶어요. 여러분, 감사도 영향력이 흘러가고 불평도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그 수련회가 완벽하겠습니까? 자기 기분에 딱 맞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하는 설교가 여러분 입맛에 꽉 맞습니까?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에 감사할 것을 찾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고, 또 그럴 때 나에게 뭐가 되느냐? 은혜가 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이 모임의 시간들에 저와 여러분 분명 기회가 될 것은요, 감사의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영양제를 먹어야 돼요. 내 몸에 감사가 배겨야죠. 여러분, 감사는 형식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감사가 몸에 배기면요, 나에게 영적인 건강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향해서, 남편을 향해서, 자녀를 향해서 이제는 불평과 원망과 내 잣대를 깨트리고 이제는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베델의 어르신들이 늘 하는 얘기 있잖아요. 남편이 먼저 다 돌아가셔가지고 애미기는 남편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베델의 어르신들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결혼할 수 있습니다. 재혼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교인들도 별로 없는데 재혼해서 하면 꼭 데려오시기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늘 같이 있고 함께 했던 이 50년의 세월 속에서요, 그 사람이 당연히 여기면 감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 하나의 결과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보지 않았던 많은 그 과정들, 내가 이 길을 지금 편하게 가기 위해서는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이 길을 깨끗하게 닦아놓은 사람인 거죠. 제가 임직 때 설교할 건데 벌써 지금 한마디가 나왔는데요. 누군가가 길을 닦아주는.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이 세 가지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영양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노화 현상이 사라지고 믿음의 건강을 되찾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육적인 것은요, 암만 내가 관리하고 약 잘 먹고 뭐 뛰고 뭐 해도요, 인생은 모르는 것이에요. 제 아는 분도 뭐 이제 목사님 동창인데 얼마 전에 이 통화하는데 이 친구 몸도 좋고 뭐 다 아주 좋아요. 건강을 너무 관리자는데, 그런데 한순간 머리가 아프면서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물론 육신적인 체력의 힘도 필요합니다. 더 그러나 신경 써야 될 것은 믿음의 건강인 것입니다. 믿음의 노화 현상을 우리는 좋은 이 영적인 비타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극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